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 강좌 두 번째 시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때는 성경 중심으로 찾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가 칠판에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하셔서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시간을 가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증인. 자, 우리가 언약의 통로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증인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제 목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은 그런 기도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전반부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각자의 길로 다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12제자에게, 그러니까 11제자죠.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할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라고요? 평강.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마음이 불안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가 영인가 생각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뭘 했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 앞에 먼저 나타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39절 말씀해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뭐냐면 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뭐예요? 손발을 보고 만져보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되듯이 우리의 부활의 몸도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영이 아닌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중반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뭐하고요? 잡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뭐예요? 잡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이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발을 보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교제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겁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강론하고 교제하며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보시면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글,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이죠. 죄송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시편이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나눌 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눕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우리는 5등분으로 나눕니다. 똑같이 모세의 오경,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역사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우리는 시가서 해서 5등분을 나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3등분으로 나누냐면요, 이 선지자의 글이라는 게 역사서를 포함시킵니다. 이 역사서를 누가 기록할까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3등분으로, 시가서, 시편으로 해서 3등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성경을 깨닫는데 중요한 게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45절에 말하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예, 구약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아직 기록된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고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큰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보내준다는 했죠.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바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이죠. 46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또 보시면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모든 족속, 전파되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모든 민족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고요? 제산 받고 회개 받고 하나님 백성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키 문제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많이 아파하죠.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교통사고 나서 팔을 다쳤어요. 아니면 기부술을 하고 상처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죠. 야, 내 고난에 비하면 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사고 나서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칼에 조금만 손 비어도 그 상처가 나에겐 더 크고 아픔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내 아픔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내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작은 아픔, 손 빈 거, 마음 아픈 거,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나의 이 작은 것 때문에 내 기도밖에 할 수 없고 내 앞에 보이는 건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보는 눈이, 영의 눈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그가 상함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세계 선교가 바로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제가 조금 지울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펼쳐 보여주면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선교 이 두 가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의 이 전체 주제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네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계 선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1번, 2번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3번하고 4번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성경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자꾸 보고 찾음으로써 알게 되는데요. 자, 이 숨겨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성경 제일 앞에 있는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거 바꿔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도 말이 연결이 돼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1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을,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거. 자, 그러면 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사람은 악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범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취소될까요?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이 때로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자, 26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취소되거나 변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우리의 말, 다시 말하면 기도로 다스리게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스림을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모든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경영, 다스림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누구에게요? 천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가 그리고 열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클까요? 열방이 클까요? 예, 당연히 아버지가 크죠. 자, 근데 오늘 6장 6절에 제가 읽은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방이 클까요? 골방이 클까요? 골방보다 열방이 더 크겠죠. 근데 여러분 골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골방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거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면 그 작은 골방이지만 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열방보다 더 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냐면, 골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스림을, 역사를 진행해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내 안에서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내 기도,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장 여기서만 멈춰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하고 열방을 위해서 구하는 그는 기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여러분, 이 1장 26절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26절에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말씀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자, 이 원리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면, 그러면 사람은 뭐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로 말하면 말이죠, 그죠? 말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자, 이 말이라는 게 뭐죠? 우리로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좀 볼게 눈에 보이는 게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환경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 코로나는 환경이라는 생겼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병원에 입원해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환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을 뭐 등등이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뭐예요? 우리는 기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최악이라고 할 때, 야, 우리 환경은 왜 그래? 우리 집안은 왜 그래? 내 공동체는 왜 그래? 최악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 낙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런 환경이 최악이라고 하고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뭐예요? 기도하면 이 환경이 뭐예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딸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하인이죠, 하인. 하인의 아픈 것을 알고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귀하구나, 그래 가자라고 말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만 하면 그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만 하면 뭐예요? 하인이 낫겠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면 생명이 우리 하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거리가 이틀 길 거리인데 하인이 나았습니다. 몸에 있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영혼까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때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유효 거리는 어디일까요? 백구장만한 하인까지의 거리는, 집까지는 이틀 길인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될까요? 몇 킬로나 될까요? 여러분, 말씀의 거리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면 중국과 일본, 북한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유효 거리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전 세계에 흩어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나 직장에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우리는 선포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를 겸손하기 위함입니다. 겸손.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하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선교 이스라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 선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1장 26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봅니다.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지만 자녀들은 많이 둡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은 가시면은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아담의 계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데 아담보다
한 수 위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보다 아담의 계보에 오는 자녀들이 더 큰 죄악들을 범죄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게 더 악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쫙 해버립니다.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하나님 그리고 아담. 그럼 아담의 계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들을 두는데 아들들을 누구냐면 셈, 함, 야벳. 야벳을 두죠. 세 자녀를 둡니다. 세 자녀를 두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소아시아, 그 다음에 함이 어디로 가냐면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으로 갑니다. 이 세 명은요, 뭐냐면 바로 이 선교의 개념을 보여주는데,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나라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민족을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0장부터 이 민족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창세기 10장으로 여러분 갑니다. 창세기 10장. 자,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그죠? 그들이 족보해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을 낳는데 야벳에서 쭉 나오죠. 그리고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라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5절에 10장 5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백성 그리고 언어라는 말이 나오고 종족 그리고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 언어, 종족, 나라. 예전의 성경은 이 언어라고 말하지 않고 뭐냐면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백성, 방언, 종족, 나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진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족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백성, 언어, 종족, 나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단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백성, 언어, 종족, 나라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좀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5절에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자, 여러 나라를 나누는 단위가 백성, 언어, 종족, 나라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어디로 가자면 10장 6절에 가보세요. 10장 6절에 가면 함의 아들은 이라고 말을 하죠. 함의 아들은 라고 말하고 그리고 20절이죠. 20절. 이들은 뭐예요? 족속, 언어, 지방, 나라. 족속, 언어, 지방, 나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가보시면 21절에 셈은이라고 나옵니다. 셈. 그리고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뭐죠? 족속과 또 언어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 나라 이래 나옵니다. 백성, 언어, 종족, 나라. 족속, 언어, 지방, 나라. 이 범위가 뭐라고요? 흩어진 나라의 단위입니다. 나라. 자,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노아를 통해서 지금 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 32절에 보세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에 백성들이 나누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옛날 성경에는요 열국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쭉 나누어졌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보면 74민족이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4,000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팔도로 되어 있죠. 팔도 안에 예를 들면 인천시에 각 동구로 나누고 동구에서 구로 나누어지듯이 각 하나님의 나누신 단어가 바로 백성들, 언어, 종족, 나라들로 그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4민족이었는데 24,000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74민족이 지금은 24,000민족인데 복음이 들어간 민족이 지금은 한 1,000민족 빼고는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많이 번역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 민족, 종족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성경이 번역돼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중에 74민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아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들은 이러하니라 열방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콕 집어 선택한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은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흩으시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중요한 거 우리가 보는데요. 3절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자, 여러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4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굴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냐면요.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로 가면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뭐예요? 민족이 많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하늘에 여러분 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아, 자, 하늘의 별을 계수해 볼래? 아브라함이 셀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너무 많아요. 그래, 많아. 하늘의 별처럼 너 민족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별을 세면서 그 별 속에 뭐예요? 복을 받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한 별 한 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준 복에서 아브라함의 준 복을 나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복이 지금 나도 누리고 있잖아요. 뭐하고요?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해서. 복이 자꾸 흘러가야 되는데,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역대상은 거의 뭘로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그 이름 빼고 나면 하나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복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을 이제 받기 원하잖아요. 자, 4장 10절로 가면 야베스 나옵니다. 야베스. 다른 데는 다 보면은요, 접속사 돼 있고, 뭐, 이름들, 자녀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역대상 4장 10절만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보면, 복이 있는데, 뭐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예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에 복을 더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복이 다스리는 복, 그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 통해서 하늘의 물볕처럼 주셨는데 노아에는 그러면 어떤 복이었을까요? 노아는 여러분 복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방주였죠. 방주에서 가족들만 사는. 이 방주는 장차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비춰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죠. 가죽옷. 피 흘림을 통해 짐승의 피. 그거 누구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씩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면 이삭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창세기 2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뭐 주고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뭐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하고요? 복이에요. 자,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 다음에 또 누가 나오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축복. 자, 야곱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28장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야곱에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의 뭐요? 땅의 티끌. 땅, 하늘.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땅, 바닷가의 바다의 모래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다,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 그리고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4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에 퍼져나간다고 말합니다.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뭐죠?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12지파이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자녀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이거는 성경에 감춰준 거,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족장이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자, 치우고요. 자, 하나님께서부터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내려왔죠.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요. 성경의 1차 독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40명인데 이 40명 모두가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성경의 배경은 뭐냐면요,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냐면 이스라엘과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약속을 어디에,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속은 곧 뭐예요? 천하 만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약속을 모든 민족에게 주셨고 이 약속이 바로 뭐예요? 나의 약속이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이 이제는 뭐예요? 흘러서 이방인들에게, 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나중에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여러분, 안 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우리를 선택했다가도 우리도 하나님이 버립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버리고 날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버리고 야, 너 좋아하고 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안 버린 것처럼 나도 그리고 우리도 선택하셔서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너 마음에 안 들어 버렸다면 성경 전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런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려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모든 민족 천한 만민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절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냐면 구약 1103면에 있는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5절과 36절인데 성경 110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103면에 있는 구약 예레미야 31장 35절과 36절인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증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예레미야 31장 35, 36절 한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이름을 지정하셨으죠. 자, 근데 36절을 보세요. 이 법도가 그러니까 해를 낮이라 청하고 달을 밤이라고 칭했는데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해를 만들고 빛이라고 주셨고요. 달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밤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 법도가 폐해지면 이스라엘도 여러분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에 달이 떴을까요? 물론 비가 왔지만 달은 떴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즉 저와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해가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얼마나 떴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비 오는 날 울거나 바닷가에 가서 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싫어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우리는 여러분 바닷가에서 울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태풍을 불어서 정신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를 싫어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부산에 비를 어마어마하게 내리셔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낮에 해가 떴어요. 해가 뭐라고 말할까요? 강렬한 태양을 비추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밤에 해와 달이 뜹니다. 달과 여러분 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구나.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해, 달, 별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경에 사라집니다.
그럼 언제 되냐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1900년간의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버린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뭐예요?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다 흩어 놓으셨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흩으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없앴지만 없앤 것이 아니라 뭐예요? 1900년 동안 흩으셔서 뭐예요? 그쪽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천한 만민 모든 족속에게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셨는데 1900년 동안 계속해서 흩으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고 그 끝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1900년 동안 기다리고 참으셔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려고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에게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예. 자, 여러분 다 돼가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 잠깐만 여러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900년 동안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지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부 때 잠깐 했던 거 좀 정리하면은요, 성경을 우리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펼쳐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었죠.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그리고 역사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펼쳐서 보여주신 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봤지만 숨겨둔 게 세계 선교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1번, 2번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3번, 4번은 숨겨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형상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겠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는데 그 많고 많은 그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노아를 선택하셨죠. 자, 노아를 통해서 방주 사건, 물로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물로 다 심판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74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누굴 통해서요? 이삭을 통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뭐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저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누구로 인하여였어요? 야곱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야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이야기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렸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찾아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이었죠. 해를 만들고 빛을 주었고 달을 만들어 밤을 이렇게 규정했던 것은 이 법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해와 그리고 달이 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 열방에 흩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 위해서 1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신 단인데 백성, 언어, 종족, 나라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족속, 언어, 지방, 나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단위가 이렇게 흩어졌는데 74민족에서 24,000민족. 지금은 복음이 거의 1,000민족 빼고는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들어갔는데 백성, 언어, 종족, 나라는 들어갔는데 종족에게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 종족 중에서도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복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계보, 축복의 통로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아브라함의 준 복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서 아담 통해서 쭉 흘러온 이 거룩한 줄기, 이게 축복의 통로 계보인데요. 이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신약 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잘 찾으시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 신약 305면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절로 가보시면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심. 자,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심으로 이방인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때문에 그 이방인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방 족속을 말합니다. 이방 족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절로 가시면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그 자손 뭐예요?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야곱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자, 이 복이 바로 뭐냐면은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 복이 누구를 말하죠?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자, 좀 지우고 정리할게요. 자,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던 복,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복,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이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죠.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기억날 때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멜 깁슨 감독을 통하여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준비하게 하시고 상영이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멜 깁슨을 만나러 와서 협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그 당시 영화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막, 번역이 나와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멜 감독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다 좋은데 한 부분만 좀 제거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이 빌라도가 바나바 있죠, 강도를 놓아줄까, 예수를 당연히 예수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때 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씻으면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있게 하소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멜 깁슨 감독을 찾아와서 그 한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곧 이 말은 뭐예요? 번역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는 말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사야 53장은 금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있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제일 먼저 이사야서 53장이 자막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찔림은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요? 이사야 53장이 금서이고 또 랍비들이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걸 숨겨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 한 명이 돌아온다는 것은 절에 주지스님 100명이 돌아오는 것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셨고 각 나라들마다 이 영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또 알아갈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면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3면 전후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20장에 보면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6시입니다. 6시에 일하러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자, 하루 일하는 품꾼을 한 데나리온으로 미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정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제3시에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일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5절에 보면 제6시는 정오,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자, 그리고 9시 5절에 제9시는 오후 3시고 6절에 보면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있어서 불렀고 이제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저물매라는 말은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저물매 오후 6시 이제 일과가 끝났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말합니다. 품꾼을 불러서 나중에 온 자부터,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아니라 나중에 온 자부터 뭐라고요?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여러분 보시면 9절에 제11시가 몇 시죠? 오후 5시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1시간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나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그리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뭐라고요? 이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우리는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 주인의 뜻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주인이 정한 거였습니다. 1시간 일한 거 한 데나리온 주는 거, 그리고 새벽부터 한 거 주인의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나중 믿어도 뭐요? 먼저 된 자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지를 받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친구들과 교회 한번 가자 해서 교회 왔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런 오후 5시에 우리는 품삯을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요,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나갔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를 계속 지켜와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킵니다. 왜 율법을 지키냐면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다고 5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를 열었다고 5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나 어기면 수만 명을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길 가다가 종이 하나 받아서, 아니면 주보 하나 받아서 안에 내용 보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 들어갔는데 복음을 예수 믿겠습니까 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함께 따라하고 고백했더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중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면,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 관한. 그러니까 유대인 뺀 우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2절에 보세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면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가 받은 자,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을 따랐고, 곧 뭐라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우리는 이끌려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죽었고, 우리는 악한 영들에 이끌려 다녔고, 모든 것이 악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4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므로 나도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함께 이렇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자, 11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세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보실 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이 접속사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11절에 나타나는 이 그러므로는 원인이 뭐냐면 10절 이제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본질상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자, 무엇을 위하여요?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선한 일을 뭐 하게요? 행하게 하려고. 이걸 언제요? 오래전에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걸 여러분 좀 표현한다면 이 이스라엘 계보, 거룩한 계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보에 보시면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죠. 이스라엘. 그리고 또 약속이 있고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 백성 계속 흘러내려오죠. 그리고 소망이 있고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도 있어요. 자,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자,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그러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라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의 이 계보에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도 없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개종하는 겁니다. 개종. 율법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까다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이 있고 아직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몽둥이로 자녀를 때려 죽이다든지 땅에 묻어서 죽입니다. 왜요? 개종했다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계보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이방인이 유대인 믿는 하나님 믿으면 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오게 되는데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의 언약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소망의 통로가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배제되었던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계보에 예수님 다음에 뭐예요? 나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나의 할아버지가 되죠. 자, 이스라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이스라엘이 가져있던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어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뭐하고요?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피로. 그러니까 이제는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거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뭐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그러니까 이 두 개였는데 지우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이스라엘 약속, 언약, 소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함께 우리에게 인도하신 거죠.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요? 화평하게 하시던 화평하게.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시죠. 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었죠. 소멸.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를 뭐하고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예.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뭐하고요?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뭐하고요? 동일한 시민. 자,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없고 인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 소멸하게 하셔서 하나로 만들어서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부터,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이스라엘 보던 그 거룩한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지금 거룩한 계보 출기 계속 제가 제가 안 지우고 계속 있는 게
언약의 통로, 다른 말로 하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른 말씀요, 이게 거룩한 계보 또는요, 저는 또 거룩한 줄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줄기. 20절,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성을 하나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성이냐면요.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두 개의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나라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고 모르는 이방인, 이 두 나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데요. 모퉁이 돌은 기둥 세울 때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유대인이에요. 큰 성을 건축하는데 유대인인데 이렇게 되구나. 자, 이게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볼게요. 이방인. 건물을 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자, 여기 이 가운데를 연결하는 거, 틈 사이 연결하는 게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 당시 아니었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보시면 이 벽을 다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한 단을 쌓고 한 단을 쌓고 연결하죠. 이 연결하고.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한쪽만 다 쌓아 놓으면 나중에 이 벽 쌓을 때 비바람이 치면 이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성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세워져 갑니다. 함께. 그래서 이 연결하는 이 모퉁이 돌,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 아무 관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함께. 선교, 두 번째 선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함께 세워서 이 선교를 이루어 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회복되는 속도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돼야 이방인들의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3장 2절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자,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경영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모퉁이를 통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숨겨두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화목하기 위한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제가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는요, 영광이란 뜻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이나 짐승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건을 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에 올라탔으니 새끼 나귀가 얼마나 귀뚱귀뚱 모양새가 그랬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방금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고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900년간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온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함으로 나에게는 뭐예요?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 거룩한 계보, 거룩한 줄기에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우리는 뭐 산부인과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낳고 왜 이래 많아 순풍상풍이야 뭐야 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낳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어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중간에 생략됐지만 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온라인에 듣는 강의지만 이 강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뭐예요? 이 거룩한 줄기 계보에 하나님께서 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큰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도 다 죽었죠.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쓰러져 있죠. 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줄기 말씀했던 이 언약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 죽고 이스라엘은 지금 쓰러져 있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러면 이 언약은 누가 가져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데 이 언약을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이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이 언약의 통로를 여러분 잘 보셔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예배하는 날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줄기,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해짐으로 나를 통하여서 유대인에게만 주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통로, 거룩한 줄기에 나에게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 거룩한 줄기에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통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를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인천중앙장로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진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